여러분, 역사상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를 똑같이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모세라는 사람이야말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그 자체로 모세와 하나님이 나누었던 교제의 깊이를 이렇게 설명하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친구가 서로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었다. 하나님께서도 민수기 12장 8절에서 직접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다.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 은밀히 단순히 이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다. 분명한 말로 전달한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관계 안에서 대충 이야기하는 관계가 있죠. 대충 운을 떼는 정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마음까지 다 드러내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간담상조하는 관계였다. 아마 그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성경은 그의 일생을 두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이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 날 천국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가서야 할 수 있는 일을 모세는 하나님과 이 땅에서 일정 부분 이미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저나 여기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도대체 어느 누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러한 모세의 체험과 경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단 한 번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절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생을 하나님과 대면해서 살았던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언제 모세가 이런 기도를 정확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모세의 기도를 시편에 옮겨놓은 시편 90편의 내용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하죠. 90편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같은 시편 90편 안에 모세는 그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을 알아야 할 만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해야 할 그만큼 경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제대로 예배하지 못합니다. 이런 표현과 오늘 이 구절을 연관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미래의 일을 알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역을 여행하거나 지나갈 때에 아는 것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과 건물과 어떤 것들이 환경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배경이 되는 스토리를 알면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의 가치를 더 새롭게 알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이 천지 만물이 원래 그렇게 자연적으로 있어 온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자연은 참 멋지다, 좋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누려야 할 대상으로 일반인들이 보지만 우리는 그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로 자연을 바라봅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이루어 오셨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은 아마 다를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네가 자라나는 동안에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엄마 아빠가 한 줄 안다면 너는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없어. 너는 지금 너의 태도가 다를 거야. 여러분 이 더운 여름날에 그 뜨거운 가스불 앞에서 여러분 음식을 준비하는 단계를 거쳐 조리하는 과정을 거쳐 밥상 위에 밥 한 그릇을 내어놓는 엄마 또는 아내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곁에서 지켜본다면 아마 밥상에 앉는 우리의 마음은 아마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하루 온종일 가정의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가는지를 곁에서 가사노동을 지켜본다면 아마 아내에 대한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그가 어떤 수모를 당해가면서 수고하면서 일을 하는지를 만약 아내들 또는 자녀들이 무슨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 놓은 것처럼 한 일주일만이라도 어떻게 사는지를 볼 수만 있다면 아마 남편과 아빠를 대하는 자녀와 아내의 모습은 분명 달라지지 않을까. 따라하십시다. 알면 달라질 텐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알면 분명 우리가 좀 더 달라질 텐데 우리는 잘 모르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죠. 주의 영광을 주의 자손들에게, 그들의 자손에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행하신 일을 나타내 주시면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겁니다. 사랑하며 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위해서 주여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건물을 성전되게 하고 죄인을 성도 되게 하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았던 모세가 여러분 그의 인생 중에 치명적인 실수와 실패를 합니다. 자신의 삶 안에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모세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악된 분노, 죄악된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그의 일생 꿈꾸고 살았던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겪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두 자리를 꼭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 하십시다. 내 안에, 나를 통해. 다시요. 내 삶에, 내 삶을 통해. 자, 우리 혜성교회를 두고 이야기하십시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동시에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세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은 정말 축복받고 또는 칭찬받고 또는 부러움받아 마땅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다고 해서 그의 삶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격이 꼭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 하는 말이 꼭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깊이 아는 설교자라고 해도 그 사람은 역시 죄인일 뿐이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도 역시 죄인일 뿐이다. 그가 하나님을 드러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이지만 여러분,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낸 적이 있다고 한다면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지도 못한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기에는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오직 주의 영광을 더 많이 사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삶과 속마음을 속속들이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나 직책 또는 그가 이루었던 업적으로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의 성취가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일에 큰 관심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일생을 두고 지켜보시는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가느냐 또는 어떤 일을 이루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체험이나 은사나 또는 직책이나 또는 업적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다가는 우린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직책이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높은 자리에는 올랐는데 더 교만해진다면, 많은 일을 이루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복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일은 정말 안 되고 있는데,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있는데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고 사람에 대한 인격이 커져가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의 줄을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찌 그 사람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가나안 정탐꾼들을 통해 보고받은 내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반응, 그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태도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업적 때문도 아닙니다. 기도 얼마나 했냐? 여러분,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든지 간에 그 이야기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냐?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원망, 비난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으로 곡해하고 나를 지금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는 그들의 태도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내 삶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뭘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떤 태도를 품고 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사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영원히 광야를 헤매다가 인생은 광야를 헤매는 것이야 라고 죽어갈 수도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의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상황과 사건이 모세라는 한 개인에게도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가나안 정탐꾼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광야 방황 없이 바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광야를 헤매다 죽을 거냐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이 무리바 물가에서의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았던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반응 앞에서 모세가 보여준 반응, 태도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태도입니다. 업적 아닙니다. 헌금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 내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있지 않은데 예배 의식에 참여한 것을 가지고 예배 드렸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태도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 이하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을 텐데. 14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신광야 가데스라는 지역의 무리바 물가에서 있었던 바로 그 사건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너는 이 땅에서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마음의 태도를 올바로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문제가 아니라 말하는 태도가 더 중요한 것처럼 행동도 문제이지만 그 행동을 유발하는 마음의 태도가 더 문제인 것처럼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과 사건에 처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또 각자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누구 잘못이다 무엇 때문이다라고 해석하기보다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건 지금 이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은, 내 태도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가. 여러분, 이 싸움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설교 잘하는 목사를 찾지 않으십니다. 설교 잘하고 못하는 건 사람들한테 국한된 거지 하나님과 국한된 게 관여된 게 아니죠. 얼마나 바른 태도로 설교하느냐. 설교를 듣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태도로 설교를 듣고 있느냐. 들으려고 듣고 있느냐, 아니면 안 들으려고 듣고 있느냐. 순종하려고 듣고 있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못할 건수를 잡으려고 듣고 있느냐. 마치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어 비집고 들어가 공격하리라, 무슨 학문적 토론과 무슨 평가를 위해 어떤 자리에 있는 학자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태도로 들어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무리바 물가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오늘 민수기 20장이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라는 곳에 가데스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지역에 그들이 머물렀습니다. 잠깐 거쳐가는 게 아니라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살지 않는 것은 그 지역이 살만한 거주 장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이유는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게 하셨으면 하나님, 우리는 물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인간 존재인데, 피조물인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성경 3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이 왜 나쁜 곳입니까?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절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좀 목이 마른 것, 어떻게 견딜지 몰라도 여러분, 어린 자식들의 목이 타들어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야 오죽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답함과 안타까운 처지도 들여다볼 수 있지만, 저는 모세도 얼마나 황당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존재가 모세입니까? 모세가 무슨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고 나온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옮겨가는 인도자는 불, 구름, 기둥으로 표현되어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어디에 정착하고 어디에 잠시 머물러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말은요, 얼마나 틀린 말입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내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왔느냐라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어야 할 올바른 태도는 뭘까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물이 필요한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른 태도였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는다고 아우성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면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아우성치는 이들의 모습은 완전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이 이 모습 앞에서 모세는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졌겠죠. 여러분, 제가 이 상황에 모세였다면요, 저는 뭘 집어 던지기라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끌고 나왔냐? 저기 불구름 기둥이 안 보이냐? 아마 저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아무 말 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그런 말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죠. 이게 한두 번이냐?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길 수 있냐?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게 한두 가지냐?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다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 길 열어주실 거라고 믿고 좀 기도하면 안 되냐? 어떻게 이렇게 강팍하냐? 어떻게 이렇게 완악하냐?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냐? 여러분 저라면 하소연이라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6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립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내 손에 해결책이 없을 때 최선의 대응책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면에서 어떤 마음에서 이들을 떠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꼴보기 싫어 떠났는지 아니면 정말 기도하러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회중을 떠납니다. 문제의 장소를 떠납니다. 그들과 맞서서 논의하자. 우리 길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변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미팅 텐트를 찾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와만 만나기로 약속하시고 늘 그곳에서 만나 주셨던 바로 그 장소, 만날 회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천막, 미팅 텐트, 회막. 모세는 바로 그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내 손에 해결책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지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결책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해결책을 쥐고 있지 못합니다. 사람도 해결책을 쥐고 있지 못합니다. 목사도 해결책을 쥐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해결책이 있다라고 믿는 것뿐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디로 나아가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그곳에서 너를 만나 주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회막, 모세는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6절 하반절은 말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문제가 없던 모세에게도 해결책은 하나님의 영광뿐이었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해답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소망이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만이 해결책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는 사라지신 게 아니라 나타나시고는 해결책을 주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들고 가서 저 반석 가리키면 그리고 네 입으로 명령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다. 그것으로 내 백성을 마시게 해라. 여러분 이제 9절을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일어납니다. 왜요? 이제 남은 건 시키신 대로 순종만 하면 해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해도 모세 마음속에 쌓여 있었던 알 수 없는 감정들은 해결되질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희한한 건요. 우리가 자라나면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라고 해주시는 말씀인 줄 철이 들면 다 아는데요. 그렇게 철이 들어 깨닫고 나면 과거에 하셨던 부모님들의 가슴 아픈 말들이 다 잊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어려서 들어왔던 부모님들이 어떨 때는 특별한 의미를 두지도 않고 어이구 이 빌어먹을 놈 부터 시작해서 이 썩을 놈 망할 놈 니까짓 게 너는 없었어야 돼 내가 너를 왜 낳았을까 등등 어느 누구도 부모가 그 아이를 무시하기 위해 한 말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자녀를 키우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자녀 때문에 참 속을 많이 썩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과거의 그 모든 말들이 잊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잊어집니까? 잊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상처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철이 없어서 내뱉는 말들이 있죠.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애가 뭘 몰라서, 아직 철이 없어서, 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 말을 배워와 가지고는 한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뱉어낸 그 말이 어머니의 가슴에, 아버지의 가슴에 와서 박힙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피를 줄줄 흘리도록 부모를 상처 입힙니다. 머리로는 저 아이가 생각 없이 한 말이다. 제 아이의 본심은 그게 아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마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부부간에는 그런 일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명절 때가 되면 그렇게 행복해야 될 가족 모임에서 왜 가족들이 싸울까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별일 아니에요. 뭐 그걸 그렇게 화를 낼 일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별일 아닌 일 때문에 과도하게 분노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들여다보면 쌓여온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시집 오면서부터 들어왔던 몇 마디 말들이, 이 집에 장가 오면서부터 들어왔던 몇 마디 말들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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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어느 날 별것 아닌 한 마디 말과 한 가지 상황에 그것이 폭발하고 마는 것. 전 오늘 본문을 읽으면 바로 모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 잘 압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이전부터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모세를 찾아가 비난의 화살을 쏩니다. 모세의 가슴에 난도질을 합니다. 모세는 억울합니다. 정말 내가 계획한 일을 내가 실패했다면 내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걸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 온갖 비난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마다 모세의 가슴 속에도 알 수 없는 상처들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가 뜻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 상처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 앞에서도 사람과 맞서지 않고 기도하러 갈 줄 알았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책을 그의 손에 쥐어 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의 내면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메마른 광야에서 여러분 돌이 쪼개어지고 물이 솟아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해갈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필요가 공급되어졌습니다.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잘못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 대하여 명령하라 그랬는데 2번 쳤기 때문에 그런 거다. 여러분, 쳤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왜 치었냐는 거죠.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데 우리가 물을 내랴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8절에서 너희가 네가 물을 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욕을 했다. 반역한 너희여.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말에 근거하면 반역한 너희라는 한마디가 그렇게 큰 욕,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큰 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인정하기 힘듭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 일의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과는 상관없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모세의 마음.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린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이러고 삽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있는 그대로의 아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아내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마음. 내가 원하는 남편으로 바꿔놓으려고만 하는 마음. 있는 그대로의 자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만 받아들이겠다는 마음. 목회하는 목사님에게는 그 목사님이 살아오고 자라오고 경험하고 만들어진 그의 인격과 성향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만 도우면 좋을 텐데 저렇게만 도우면 좋을 텐데 이렇게만 하시면 좋을 텐데 언제나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우리 안에 언제나 존재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은혜와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혼자 이렇게 묵상을 좀 했습니다. 이 본문은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쉽게 설교할 수가 없어서 이 본문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묵상을 하면서 내 형편 속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저를 돕는 부교역자들이죠. 부교역자들은 교회를 돕는 부자가 아니고 담임 목사를 도울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도와 교회를 목양을 함께 하는 거죠. 목사가 모든 일을 직접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위임하고 나누어 일을 책임져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는요, 일을 부탁했고 또는 지시했고 위임해서 일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내 뜻은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 상황이? 분명히 지시한 일은 이루어졌는데 제가 원하는 의도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불순종했냐? 아니요. 순종했죠. 그 사람이 충성되지 않으냐? 아니요. 충성스러운 일꾼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의도가 전혀 반영되지도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저는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그런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의 나, 지시하는 그대로의 나를 너희가 신뢰하지 않았다. 그런데 더 헷갈리게 만드는 구절이 13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도대체 모세가 나타내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이고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거룩함은 또 무엇이냐 도대체. 12절에서처럼 모세가 나타내지 않았다면 13절도 없어야 되고 13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면 12절도 없어야 되는데 이 모순되는 두 개의 구절이 함께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힘들어하는 것, 고생하는 것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그의 마음속에 쌓여 있었던 상처와 앙금들을 대하여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상처들과 쓴뿌리들을 안고 있는 모세나 하나님 편에서는 다 품고 살아가는 내 백성, 내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여전히
다른 데서는 책망도 하시더니만 이 본문 이 사건에서는 일체 책망하는 말씀 없이 네가 가서 네 지팡이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나게 만들어 내 백성과 짐승들을 먹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완악함과 불신앙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인내하심과 용서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물이 없는 상황 앞에서 그들이 보여주었어야 마땅한 건 모세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어야 했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바른 대상에게 찾아가 바른 카드를 꺼내어 놓아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사람과 논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의 카드를 꺼냈다는 면에서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하시는 사랑의 카드를 꺼내놓았어야 되는데 그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카드를 꺼내놓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계속 사용하셨죠. 처음 그를 부르실 때부터 네 지팡이 던져라, 뱀이 되고, 잡아라, 지팡이가 되고, 네 지팡이로 나일강을 내려쳐라, 피가 되고, 여러분 그 지팡이를 높이 들어라,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도 쓰임받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한 겁니다. 물론 광야에서 이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신실하심이었습니다. 모세가 화를 내고 분노했기 때문에 잘못한 거다라는 해석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분노 자체에 저는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요? 성경을 보면 분노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분노를 표출했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자손 대대로 제사장이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화내고 복받은 사람이 비느하스입니다. 모세는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분노해서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우리 같은 생각이라면 이게 어떤 건데 하나님이 화를 내셔도 마땅한데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 깨뜨린 것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도 이런 방구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채찍으로 짐승을 내어 쫓으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의분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도 화내셨지만, 분노하셨지만 그 분노를 가지고 어느 누구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노 자체가 잘못되었다, 혈기가 죄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 감정을 나타낸 것, 그게 잘못이다. 하나님은 나를 드러내라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고, 저를 드러내라고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어라, 성경 진리를 드러내어라라고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이죠. 이 일은 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실행되지 않는 저는 교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도, 여러분이 꿈꾸는 이 일은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를 헤매는 삶이 될 겁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